신명기 11장 22절로 32절 말씀은 오랜 고난의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저주를 선택하지 말고 축복을 선택하라는 말씀의 내용의 기록입니다. 22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원주민을 몰아내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 가나안 원주민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에게 명령한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주었는데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고 지금 너희에게 준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 백성을 다 쫓아내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앞서 나아가서 그 모든 나라 백성들을 다 쫓아내시며 너희보다 이 더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선택한 너희 외에는 어떠한 나라들도 모두 이곳에서,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게, 그리고 그 주변 어떤 곳에서도 발 붙일 수 없게 내가 만들 것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는 너를 선택하고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시겠다고 하는 굳건한 약속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들을 쫓아내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 쫓아내신다는 강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나아가 싸워 주심으로 승리하셨음을 분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24절에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 발로 밟는 디디는 곳, 모든 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로 밟는 지역은 정복하는 곳이며 그들이 소유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밟는 곳마다, 너희가 다니는 곳마다 너희의 땅이 될 것이고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강조하십니다. 어디까지 소유했다고 말씀합니까? 광야에서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 서해까지라. 유브라데 강은 어느 쪽 경계선입니까? 서쪽 반대에 있는 동쪽 경계선입니다. 서쪽 경계선은 어디까지입니까? 서쪽 끝에 있는 지중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경은 무엇입니까? 지경은 땅과 땅 사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과 저 땅 사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밟고 다니는 그 공간을 지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경은 영역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보고 계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순간 그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모든 땅이요 경계선입니다. 그곳이 지경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시선을 닿는 곳까지 기도의 영역을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떤 제한된 공간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이 따라서 말씀에 경계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전체의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하는 영역이요 그것이 지경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가 기도하는 만큼 우리의 지경이 넓혀집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께 돌아오게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그곳이 바로 지경이 넓어지는 공간입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던 자가 빛 되신 주님을 만납니다.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는 공간이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영역은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지경을 넓혀가라. 너의 시선이 내가 시선을 머무는 그 공간이 너의 시선이요 너의 시선이 밝혀지는 그 넓혀지는 그곳이 지경이고 그 지경이 바로 내가 원하는 곳이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의 지경을 넓혀가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천박하고 굴곡이 많고 산이 많고 경계선이 많고 계곡이 많은 공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차지할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원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나만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만을 섬기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갖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약하지만 하나님은 한없이 강하신 분입니다. 백성들은 흩어지고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로지 나의 백성, 나의 자녀, 너희들을 향한 시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오늘을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나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오늘도 하루도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예수님께 온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살기 위해서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하루를 견디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순간순간도 땅을 밟고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27절, 28절 말씀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복과 저주를 누가 너희 앞에 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입니다.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내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복과 저주를 두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어제 복과 저주를 두시지 않았습니다. 내일에도 복과 저주를 두시지 않고 바로 오늘 지금 복과 저주를 두셨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고, 또 지금 성령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사망과 생명을 두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저주와 축복은 저와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저주와 축복은 바로 나와 우리 자손 다음 세대까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만이 아니라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사망이 아닌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저주를 택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택하고 축복을 택하는 것은 바로 내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손들, 나의 자녀들, 그리고 내 후손 반대까지 그들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축복을 선택하고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매일 복을 택할 수도 있고 화를 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과 저주가 있지 않습니다. 화와 죽음과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자신에게, 우리 성도 자신들에게 복과 저주와 죽음과 생명이 바로 지금 나에게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선택한 것은 저 자신과 여러분 자신이 책임져야 하고 선택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율의지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율의지를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선택하면 우리에게 어둠이 들어옵니다. 빛을 선택하면 우리에게 빛이 옵니다. 축복을 선택하면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고 저주를 선택하면 우리에게 저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떠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주를 받으리라. 죽음과 저주를 택한 것은 유혹을 받아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미워하는 죄입니다. 우상 숭배의 뿌리는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탐심입니다. 마음의 욕심입니다. 죄의 욕심이 바로 우상 숭배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탐심이 자리 잡고 있는 곳에는 반드시 우상 숭배가 설치고 있습니다. 따라다닙니다. 그곳에 붙어 있습니다. 그 탐심이 저주를 선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2절 말씀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해지는 쪽으로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너희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리신 산과 에발 산은 사마리아
지역의 세겜 땅의 남쪽과 북쪽에 위치한 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다른 길로 돌이켜 다른 신을 따르면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을 반드시 차지하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것은 순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축복입니다. 축복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축복, 하나님의 사람들의 놀라운 생명의 빛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예수님께 온 성도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앞에 생명과 죽음이 놓여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에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둠을 선택하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는 어둠을 갖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성령의 음성으로 찬양과 또한 기도와 말씀으로 오늘을 축복된 삶으로 축복의 삶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생명과 빛이,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온 성도들이여, 오늘도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주셨듯이 오늘도 이 말씀을 갖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빛과 축복의 삶을 선포하면서 세상에 힘있게 살아가시는 예수님교회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면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예수님께 온 성도들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어둠을 택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택하지 아니하고 저주를 택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축복을 선포하며 빛과 생명을 선포하면서 세상 속으로 힘차게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